성탄절 이제 4주 전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늘의 천사가 세 친구를 찾아와 소원을 물었습니다. 천사가 첫 번째 사람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 첫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첫 번째 사람을 스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는 왕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천사는 그 청을 들어주어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천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두 친구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이왕이면 둘 다 되고 싶습니다.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것도 들어주마 하고 스타킹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또한 원해야 됩니까? 오늘 찬양과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오늘 그런 소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또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기다려왔습니다. 그가 오신다. 그가 곧 오신다. 그가 오시면 이 나라는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이다. 자유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해방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가 오면
이 나라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일이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환경에까지 예민할 정도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주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의 움직임까지 민감할 정도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을 알기라도 하듯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천사가 말하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기쁨과 평화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천문학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성경을 보니 그 별은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하여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며 메시아 탄생하는 곳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메시아를 사모하고 찾아 나서서 메시아 탄생을 맞이하고 그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선지자 안나가 결혼한 지 8년 되던 해에 남편이 죽어서 가부가 됐습니다. 그는 재혼도 하지 아니하고 84년 동안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는 천사의 그러한 계시에 그는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을 보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죽기 전에 예수 탄생을 보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결혼만 약속했지 결혼을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조용히 결혼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임신한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부부 사이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메시아가 오신다는 기쁨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모여서 성탄절 전야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다 큰 사람들이 그 재롱 떠는 것을 보면서 그래 바로 저런 모습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런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 예언하고 또한 약속하신 예수님은 이미 아기 예수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여 다시 와서 우리를 맞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의 이야기 가운데에 항해하던 배가 파손이 되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발견하고는 추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선원은 내가 이제 저들의 손에 죽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그 섬의 임금으로 추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된 것입니다. 표류하던 이 선원은 왕의 자리에 앉아 권세를 누리며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히 여겨져서 하루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왕을 세웠다가 1년이 지나면 그 왕을 다시 무인도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이 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은 깜짝 놀라서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 하고 내가 살아날 길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던 중에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배 한 척을 지어서 그 배에 곡식과 과일나무를 싣고 무인도로 가서 그걸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예쁜 여자도 그쪽 무인도에다 보내놨습니다. 다 준비를 해야 돼. 드디어 1년이 지나자 그들은 임금을 무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임금으로 있을 때에 무인도에 가서 살 길을 다 준비했던 까닭에 그 아름다운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열심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하며 기다리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구약에 예언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한 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이렇게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듯이 이제는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신령한 것으로 단장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으로 단장하며 기다려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했어요. 어제도 결혼식 이게 갔다 왔지만 신부가 여러분 아름다운데 무엇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단장했기 때문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는 아름답지 않은 신부가 없어요. 다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답게 칠보 단장하니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단장을 합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신부된 성도는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장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 외모만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고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4절로 5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죠. 여러분, 등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름이라는 것은 아주 내용이죠. 내용. 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내용 없는 형식은 또 아무런 소용이 없죠.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은 또한 늘 깨어 있는 생활입니다. 오늘 안나 이 여선지자는 84년을 금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다가 메시아 탄생을 맞이하는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죠.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내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했죠. 오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종은요 열심히 장사하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목자들은 열심히 양을 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맞이하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고 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인 되신 주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열심히 장사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임절의 특징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작게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찻집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으로 주부는 월급날을, 회사원은 휴가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가슴 졸이며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기도 하고 진급을 기다리기도 하고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며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단장하며 기다리십시오.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 깨어 기도하며 내 영혼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며 기다리십시오. 열심히 맡은 달란트대로 충성하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다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